안녕하십니까. 정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네. 낮에도, 한낮에도 덥다는 느낌이 좀 많이 줄어들 정도로 가을을 점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일산 제자그리스도교회 가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제 2박 3일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후보지 중에 하나인 강화도에 있는 한 수련회장을 갔다 왔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그 노란 코스모스라고 하나요? 그 노란색 코스모스, 제일 먼저 빨리 피는 코스모스가 있는데요. 그 코스모스가 펴 있는 걸 보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가을이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가을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행,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 가을엔 뭘 하고 싶습니까? 네? 뭐라고요? 가을에 하고 싶은 거. 사랑하고 싶어요. 누구예요? 자, 가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가을에는 완전 무장을 해서 정말 단단하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죠?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을 갖고 나눴는데, 왜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지 제일 먼저 나눴던 것은, 군인들이 무장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좀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이유는요? 왜 해야 된댔죠? 다 한 주 동안 반납하시고 무장 해제하셨나요? 허리를 동여 매야지만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의의 가슴막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 안 찾았군요. 다시 한번요. 자, 에베소서 6장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쓰면서 바울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될지를 적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의의 가슴막이, 옛날 개혁 성경판에는 의의 호심경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의의 흉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슴막이 무엇을 보호하는 장비입니까? 심장, 또요 배, 가슴, 뭐라고요? 중요 장기. 그죠? 한마디로 전체 이 가슴을, 여기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쭉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우리 이쪽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심장, 또요? 폐, 위장, 제가 지금 스네모스 얘기하고 있어요. 간, 또 뭐가 들어있나요? 비장, 십이지장, 그죠? 췌장, 그죠? 맹장. 맹장은 좀 밑에 있어요. 예. 그쵸, 여기에 심장과 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내장에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고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그래서 이 창자나 간이라는 것을 낼 때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 내
기분이 있다, 내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동정심이라는 단어도요, 그 당시에 썼던 내장이라는 단어와 같이 혼용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장이라는 것에 내 기분과 감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정심이란 말도 같은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슴막이는 바로 그 내장 기관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욕구와 양심과 의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막이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슴막이입니다. 좀 더 말하면요,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대부분 공격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막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서 다리 부러지게 만들고 그러나요?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죄성이 나오게끔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막 그러면서 생각이 불안해지는 거죠, 막.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감정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요,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많은 감정들로서 공격을 당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면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그러한 감정들을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가슴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슴막이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근데 가슴막의 재료가 무엇인가요? 재료. 교과서에 충실하면 돼요. 정의. 정의의 가슴막이.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올바른 그 다음에요. 뜻, 올바른 뜻, 또 정의란 무엇인가? 책 제목도 있었죠. 읽다가 말았습니다. 도저히 헷갈려가지고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다가 도대체 정의란 뭐지? 이 사람이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러는 거지? 하면서 읽다 말았는데,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정의가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자로는요, 뜨리자가 아니라 오르르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요, 정의, 의라고 할 때는 올바른 것, 옳은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건요, 그거와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바르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인간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자연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많은 관계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수행되어져야 할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데 애석하게도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 의의가 바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실하게 수행되어져야 될 것들을 올바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의의 가슴막이로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군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삶. 또요. 네? 믿음으로 사는 것. 또요. 자, 정의롭게 산다. 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살아가는 것. 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것. 또요. 한 명만 더 얘기해 봅시다. 한 명만 더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명만 좀 얘기해 주세요. 한 분만. 뒤에 계신 분들. 이름 부르기 전에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을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자삼. 한 단어로. 사랑. 또 한 단어로. 믿음.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거룩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신약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 자, 1장 16절.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그죠?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그죠?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그쵸? 잘 알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몸을 이 세상에 딱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행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많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을 때 세상의 유행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 세상에서 흐르는 풍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저희 가족이 즐겨보는 러닝맨, 항상 보다가 제가 항상 뒷골 좀 땡기는 게 거기 나오는 그 광수, 기린, 배신 기린. 어떤 배신이라는 게 하나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게 허용이 돼요. 그걸 보고 웃어야 돼요. 그걸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음행이요. 40 먹고 50 먹어서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친구가 없고 아내가 다른 남자친구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이 능력자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요,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 그렇게 하잖아. 괜찮아. 세상에 따라가는 것뿐이야.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유행은 유행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거기에 맡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 걸로 무장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무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다시 에베소서 6장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6장 14절 보면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고 거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6장 14절 그리고 뭐가 있죠 거기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있죠? 니은을 밑으로 쭉 내려오면 니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5절 59장 11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우등생입니다. 시험은 이런 데서 꼭 나와요. 다시 그럼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1장 5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1장 5절. 자, 이사야 11장 5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59장 17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9장 17절.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이요, 지금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또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의 강점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걸로 무장할 때가 있어요. 그걸로 무장해서 가져오는 결과는요, 패망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요, 저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의 치마와 바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걸 내가 이야기해야 되나? 갈등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하자니 고지식한 사람인 것 같고, 이야기를 안 하자니 눈에 약간 거슬리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자매 여러분 막 이렇게 길게 막 그렇게 치렁치렁 입고 다니는 얘기 아닙니다. 다행히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는 없어요. 반바지도 이게 반바지인지 팬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걸 왜 입고 다니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수욕장도 아닌데. 저걸 이야기하자. 그럼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야 되는 건가?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 보다 보면요,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 못해요. 거룩해질 수가 없고 구별되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얘기 못하면은 뒤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뒷담화. 근데 재밌는 게 사탄의 어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의 어원이 뭐냐면요, 백바이트예요.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백바이트. 데이빗, 백바이트 무슨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장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뒤에서 쉽게 만들어요. 막 착착 씹어도 잘 그냥 씹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또 전신갑주를 공부하면서 재밌는 건 무장을 하는데요. 어디만 무장하는지 아십니까? 무장이 다 앞에예요. 앞만 무장을 해요. 뒤는 무장 안 해요. 그죠? 왜요? 뒤엔 적이 없으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아군. 근데요, 사탄은요, 뒤에서 물게 만들어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무장은 앞에만 했어요. 적은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물게 만들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군이 나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아군을 대항해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뒤에 아군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앞에 아군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 물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물어 뜯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요, 둘 다 패망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탄은 우리의 그런 감정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지 올바른 관계로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갈 때만이 그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주는 그 유행에, 그 풍조에 내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방교회 수련회라는 데 갔습니다. 형제들만 다 모아놓고 순결에 대해서 퓨리티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강사로 왔던 분이 했던 질문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습니다.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습니까? 귀에 계속 메아리섰어요. 내 자신 있나? 자신 있나? 자신 있나? 저 똑같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맞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맞설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유행의 풍조로 가슴을 막아서 여러분의 그 불안함, 여러분의 그 화, 분노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며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 내 가슴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정의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 내 형제 자매와 올바른 관계로 우리의 가슴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안할 거예요. 항상 초조할 겁니다. 항상 염려할 겁니다. 요즘에 오히려 제가 그쪽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걸까? 왜 사람들은 염려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신경적인,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걸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화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해요. 마음속에 화가 많으면요, 어떻게 통제를 못해요. 사탄이 계속 찔러요. 너 화나지. 야, 물어. 앞에서 보면 뒤에서 물어. 그게 유행이에요.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막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무엇으로서 막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인터넷을 쭉 검색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글이 없을까 찾아보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또 신문지상에 올라와 있는 글이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썩어진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 대신에는 물어뜯는 걸 좋아해요. 썩은 걸 썩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뜯습니다. 어둠을 어둡다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뜯습니다. 자기가 왠지 올바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 역할을 하라고요. 소금은요, 썩지 않게 부패하는 걸 막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에 비춰서 어둠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부패했어? 손가락질만 하면은요,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백혈구의 사랑 이야기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백혈구의 사랑 이야기. 몸에는 백혈구, 적혈구 많은 게 있는데, 뭐 적혈구는 우리가 산소를 공급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백혈구는 뭐를 하죠? 백혈구는 뭐랍니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고 의사 선생님, 백혈구 이럴 때마다 긴장되시죠? 그죠? 긴장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업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백혈구가 뭐를 하는 역할을 하나요? 왜 균 침체했을 때 싸우죠. 그걸 면역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는데요. 딱 경기 들어오면은 백혈구가 딱 가가지고 너 나가! 못된 놈! 여기 왜 들었어? 여기가 어디라고? 넌 이 시대가 아니야. 저리 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면역체를요, 그 병균을요, 싹 감싸는데요. 사랑으로 감싸는데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 표현하기를 사랑으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사랑을 해준대요. 이렇게. 그리고요, 녹여버린대요. 감싸 안아가지고요, 아주 사랑에 혼미해서 도취되어서 아, 이게 뭐지? 잘못 들었나? 녹아버리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 가운데 방문하신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요, 그런 거였었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온갖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허, 놀랍다, 우와 하면은 별로 놀라운 것도 아닌데 우와 놀랍다 얘기를 하고 아주 혼미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여기 제대로 온 건가 할 정도로. 그래서 언젠가 막 모든 갈등, 아픔, 번민, 고민들이 이야기하면 되어져도요, 그것들을 녹여버렸어요. 같이 기도해줬어요. 한 형제가 죄를 고백하면요, 죄를 들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요. 누가 어려우면요, 같이 갔어요. 누가 교회 안 나오면은요, 쫓아갔어요. 주소를 파악해가지고요, 어딘지 번지수는 알지만 못 찾아가면은요, 중국집에 가거나 피자 배달집 가가지고서는 배달을 시킨 다음에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대단한 머리를 굴렸어야죠. 짜장면 시켜가지고서는 아저씨 어디 갑시다 같이 타고 가기도 했었어요. 그 사람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누군가 오면은요, 감싸 안았어요. 막 혼미할 정도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었습니다. 네. 누군가 오면은 여기 달라! 첫방에 안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로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바이블통 내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늘 형제들과 자매들이 서로 자기 아픔을 나눌 때 서로 감싸 안으면서 정말로 여기서 내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사랑을 느꼈어.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의의 갑옷으로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여러분의 가슴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걸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계가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십시오. 형제 자매와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십시오. 그것만이, 그 의만이 우리 가슴을 막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함,
여러분 안에 있는 초조함,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여러분 안에 있는 화, 그런 것들을 녹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시 그걸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어요. 저 먼저 할 겁니다. 정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의의 정말 가슴막이로서 사탄이 주는 공격을 막고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